행복,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목회 잘 하시다가 목회만 하시고 끝을 내면 좋겠는데 꼭 목회 마지막에 오면 총회에 나오시면 뭘 한 자리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를 찍어주면 잘 섬기겠습니다. 나를 섬기면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섬기는 것보다는 그만 그 일생 동안 겸손하게 목회해 왔던 것을 그 정치함으로 욕을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목회하고 끝났더라면 훨씬 좋을 뻔했다만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든지 간에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만 높이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 전혀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자기를 찍어주면 주민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찍어줘서 국회의원 되든지 뭐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섬기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 성경에는 아무 곳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한 군데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총회장, 목사님들 총회장도 해야 되겠고, 누군가가 노회장도 해야 되겠죠. 또 세상에 가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가서 과연 주님의 말씀처럼 섬기느냐.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를 먹어갑니다. 홍기가 찼어요. 이삭이 결혼할 때가 나이가 한 40쯤 됐습니다. 상당히 그 늦은 나이인데 아직도 신부를 맞이하지 못했어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종을 불러요. 불러가지고는 내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택하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서 택하지 말고 저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에 가서 거기 가서 내 친족 중에서 아브라함의 그 가솔 친족 중에서 딸들을 하나 데려다가 내 아들 이삭의 그 부인을 삼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그 엘리에셀에게 특명을 내리죠. 특명을. 이 엘리에셀은 참 충성된 종이에요. 그 말을 듣자 곧 낙타에다가 전부 온갖 좋은 것들을 싣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까지 갑니다. 그리고는 좋은 신부를 어디 가면 만날까 생각할 때에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쉽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물가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형통케 해 주십시오. 만약에 어떤 처녀가, 아름다운 처녀가 물을 길러 오면 내가 물 좀 달라, 나그네에게 물을 달라는 것은 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내가 다 얻어 먹는데 저 낙타들도 그 색시가, 처녀가 저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아브라함, 주인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보면 너무 신기하죠. 기도가 딱 끝나니까 물동이를 이고 어떤 처녀가 하나 딱 나왔습니다. 물을 길릅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했더니 물을 주더니만 한마디 말도 안 했지만 참 고생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낙타가 몰고 한 낙타가 10마리나 된다고요. 그건 보통
우물이 우리처럼 뭐 바가지를 떠주는 우물이 아니라고요. 물을 길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물을 길러서 그 낙타에게 물을 골고루 다 줬어요. 그럴 때에 엘리에셀이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의 집에 들어가서 그 딸을 취하여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삼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무 이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돋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무만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의무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디 가든 간에 내가 왜 섬겨? 내가 누군데? 전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보십시오. 다 그들의 언어 속에는 누가 머리냐, 누가 대장이냐, 누가 사장이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풍토가 어떠냐면은 구멍가게를 해도 이름을 사장님이라고 불러줘야 기분 좋아해요. 아저씨 하고 부르면 기분 나빠요. 참 이 세상에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산다면 어디에 가든지 섬길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섬기는 것이 특권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불만이 없습니다. 남을 섬기면서 괜히 섬겼네, 괜히 내가 오늘 밥 샀네, 오늘 내 괜히 찻값 냈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 섬기다 보면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또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감산 기도원에 집회를 가는데 그 기도원에서는 그때는 사람들 좀 많이 올 때죠. 미리 찬송을 30분 정도 찬송을 인도해요. 찬송을 인도하는데 그 찬송 인도하는 분이 물어봐요. 혹 여러분 오늘 강사 목사님 낮 공부 마친 다음에 식사 대접하실 분이 있습니까? 또 저녁 또 찬양할 때가 또 저녁에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주로 난 저녁에는 밥 먹으러 안 나가고 점심만 주로 먹는데,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데 한 분은 어떤 분이 하느냐 하면은 오늘 점심 산 분이 그 다음 날까지 또 점심을 사요. 그 다음 날 또 점심을 사요. 월 하수 목을 3일 동안을 점심을 사더라고. 그래서 왜 이번에는 그분이 집사님만 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같이 갔던 원장님하고 목사님하고 원목 목사님인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혹시 식사 대접할 분이 있습니까? 이분이 번쩍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 들 사람이 없다. 그 다음 날 가서 또 식사 혹시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할 사람 있습니까?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또 손들어. 3일 동안 이 사람이 손들어. 3일 동안 그 사람이 식사를 대접한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 그래서 내가 밥 먹으러 가서도 축복을 많이 해줬어요. 하나님, 이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수님의 정신으로 한 생을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인 2세 되는 분이 콜롬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성적이 매우 좋았다 그래요. 좋은 성적으로 그 학교에 입학이 될 줄로 알았어요. 면접을 합니다. 면접을 하는데 집안 형편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도 좋았고 집안 그 면접도 좋았는데 이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왜 떨어지는지를, 우리나라 같은 데는 왜 떨어지냐고 누가 묻지도 못하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달라요. 내가 시험을 잘 친 것 같은데 면접도 잘한 것 같은데 왜 떨어졌습니까? 했더니
이유는 딱 한 가지. 헌혈을 몇 번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헌혈은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게 낙방인 거예요. 의사가 될 사람이 남을 위해서 한 번도 헌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격 상실이라 이거죠. 이게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가 딱 걸려버리면 미국 사람들은 그 합격을 시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노회 안에 노회에서 장로고시 시험 치죠. 장로고시 면접 시험 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늘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합격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시키자 하고 막 하면은 그러면 이번에만 앞으로 잘할 걸 믿고 이번에만 시켜주자 이렇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집사님들이 세 가지를 꼭 이제 하긴 하거든요. 11조와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떨어지냐면 새벽 기도에서 떨어져요. 새벽 기도를 50%도 안 해. 그러니까 60% 해야 합격인데 50%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시험 치면은, 장로고시 시험 치면 판판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명단을 해서 올리는데 1년 동안 11조 한 거, 주일 성수는 거의 100%죠. 11조 헌금 한 것도 명단을 뽑아서 다 올립니다. 새벽 기도 어떤 분은 땡,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적으니까 고시부에서 이 사람 합격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땡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일날이라도 한 번 나오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이거 상당히 고민거리가 돼가지고 그 약속을 받고 해주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면접 시험 친 사람 보고 당신 앞으로 장로 되면 새벽기도 잘 하겠나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예 땡은 아예 땡 치는 거예요. 땡 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섬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1세기를 이끄는 경영철학, 이런 경영철학에 서번드 리더십이라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이 서번드 리더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머슴, 하인, 종의 리더십. 이게 참 말이 희한하죠. 근데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이 있답니다. 이 포춘이라는 잡지 책에 발표한 100대 기업을 조사했는데 그 CEO들의 그 행동, 그것이 바로 CEO들의 정신이 서번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 서번드 리더십이라는 것은 섬기는 종처럼, 머슴처럼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 사회하고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사장, 회장님이라도 절대로 그들은 피우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원만하면은 자기가 운전을 해요. 그리고 어디 가든 간에 회장님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돈 조금만 벌면은 비서 두고 막 기사 두고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어깨에 힘을 줍니까? 어깨에 힘을 줘가지고 막 누가 하는 말이 어깨에 기부수 했나, 조금도 안 숙여지니까 어깨에 기부수 했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탈무드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탈무드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뭐라고 교훈을 할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딸아,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왕후처럼 대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너를 힘으로 제압하여 하녀처럼 부려먹을 것이다. 여자분들은 이걸 아주 깊이 있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어요. 근데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하면 남자분이라도 아멘 해야 될 텐데 여자분들은 빼놓고라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냥
아이고 뭐 이미 와서 사는 거 뭐 그냥 살지요 뭐 그럽니까? 저는 제 가정 이야기를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거의 뭐 제가 굳은 일은 다 합니다. 언제든지. 근데 이제 마지막 말이 더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남편을 극진히 대접하라. 그러면 남편은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래도 아멘을 하네. 두 번째, 섬기는 생활은 바로 축복받는 생활입니다. 카네기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고 다 쓰고 죽어야 된다. 이것은 자기가 이 인류와 이 사회를 위해서 다 자기가 가진 재산을 쓰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뭐 성경을 보면은 돈을 많이 모으면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원만하면은 자식들에게 안 물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하면은 저도 그럴 마음입니다. 원만하면은 뭐 나는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으면 자식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들을 어떻게 살아도 다 살아갑니다. 뭘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준다고 해서 뭐 되는 겁니까? 이런 말이 있죠. 생선을 쌓아주었던 종이는 생선 냄새가 나고 장미를 쌓아주었던 종이는 장미 향기가 난다. 막 이렇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말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말로도, 좋은 말로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못 섬겨도 누구를 만나든 간에 말로도 좋은 말 해주는 겁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해주는 겁니다.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좋은 말 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말하기는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이 요양사 한 사람을 차가 없으니까 내가 올라가는 길에 좀 태워주라. 차를 못 차가 제가 먼저가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기다린 게 아니고 먼저 가서 기다려 한 5분 기다리니까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하고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랬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해요. 아닙니다.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미있으면 됐습니다. 삶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이 재미가 있으면 돼요. 자기의 삶이 기쁘면 돼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존귀한 자리만 다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면 밑에 천한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러나 자기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다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한평생을 섬겼고 바울도 한평생을 섬겼고 리빙스턴이나 슈바이처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다 섬기다가 간 사람입니다. 일생을 섬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뻐하시리라. 나를 섬기는 사람이 나 있는 곳에 와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섬기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물론 또 목사님 그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 들어가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는다면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는 얘기지만 항혼 이혼,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항혼 이혼. 왜 항혼 이혼이 되느냐? 아들, 딸, 장가 다 보내놓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부인이 주로 이혼하자고. 갑자기 깜짝 놀라죠.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아니 왜 이혼하냐? 내가 당신 한평생 종로를 했는데 자식들도 이제 다 커서 다 나갔고
내가 늙어가지고 당신 종로를 또 하겠느냐고. 그만 살자고. 우리 아께는 남자분들이 좀 기뻐하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남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라도 더 늙기 전에 보험을 드십시오. 아이고, 이럴 때는 여자분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말이요. 자, 이상해. 아까 내가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해. 잘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쫓겨나지 않으려면 나는 가만히 보면은요, 나이 잡사가지고 남자 여자를 비교해보면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더 오래 살아요. 대체적으로 7, 8년 정도 더 많이 산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남자분이, 신랑이, 영감이 나중에 가면은 할머니 말 안 들으면 밥도 못 먹어.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 할아버지가 병원에 먼저 입원했어. 그런데 이제라도 겸손해야 되겠는데 뭘 지금 거기서도 잔소리를 자꾸 하니까 할머니가 뜨거운 죽을 한 숟가락 떠가지고 입에다 팍 집어넣었거든. 오! 하고 막 그걸 목사님이 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항혼 이혼 안 당하려고 하면은 지금부터 섬기세요. 지금부터. 전부 부인, 권사님, 집사님들 집에 가거들랑 황후처럼 섬기세요. 이렇게 재미없어 설교를 어떻게 하겠노?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노봇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복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나이가 많으면 모든 게 하기 싫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요, 저 앞에 있는 것도 가지러 가기가 싫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뭘 조금 움직여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것도 가져오기 싫다는 거예요. 텔레비에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사람이 잠자려고 누웠어. 아이고, 불을 안 껐네. 불을 안 끄고 누웠네. 누가 일어나서 불을 꺼야 돼. 그 집에는 그냥 누워서 불을 못 꺼요. 일어나서 불을 꺼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말해, 할머니 보고, 당신이 그 옆에 있으니까 당신이 끄라고 했겠네. 이 할머니가, 당신이 좀 빨딱 일어나 끄라. 얘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연세를 잡수면 저렇게 되는구나. 가위바위보 했는데 할머니가 졌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 불을 끄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나이 먹으면 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져요. 남자들이 먼저 옵니다. 그 고달픔이 남자들에게 먼저 옵니다. 그 고달픔이 오기 전에 지금 먼저 섬기시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길 테니까 내 나이 먹거들랑 당신 날 좀 해줘. 이러면은 이혼을 안 당할 거예요. 우리 이건기 장로님이 제일 크게 아멘하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참 섬기는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귀한 축복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섬기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섬길 줄 아느냐, 섬길 줄 알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넉넉하니까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 경험인데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저를 좀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헌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작정해서 하시죠. 그런데 주일날 꼭 감사헌금을 10만 원쯤 하면 그래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매주일 10만 원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활비는요, 저는 10원도 못 가져와요. 생활비는 집사람한테 노타치 그대로 다 세금 빼내고 오면 11조 그대로 다 집사람한테 다 줘요. 그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활동비 그거 한 달 동안 제 카드로 끌으면 통장에 딱 맞아요. 딱 맞아. 그 정도 맞춰서 살아야 돼. 또 더 쓰지도 못해. 그러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어떻게 11조 10만 원씩 감사금을 할 수 있느냐?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야, 이번 주에는 돈이 떨어졌네. 집사람한테 달락한다고 줄까요? 안 줘요.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지 모르지만 안 줘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안 줍니다. 자기도 생활비 모자란데 지금 우리 목사 생활비 받아가지고 요양원에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 쓰는 게 아니에요. 모자란데. 그런데 이번 주일 날은 헌금할 돈이 없다 싶은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토요일 날 또 돈이 생겨. 믿거나 말거나 생겨.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여러 번 위기가 왔고 시험이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목사 따라하면 좋겠어요. 목사 따라하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해보자. 목사보다 훨씬 더 쉽겠죠, 여러분이. 안 그럴까요? 내보다는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어떤 시골 교회 할머니 한 분은 아들이 목사님이 아들이.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한테 헌금할 돈을 보냈대요. 보냈는데 그 어머니가 그쪽 지역은 탱자라 합니까? 탱주라 합니까? 그게 많아요. 근데 그 막대기 들고 그거 따라가가지고 따고 막 가시에 찔리고 아들이 가가지고 막 기함을 하고 어머니 왜 내가 헌금하고 다 드렸는데 왜 그럽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이 준 돈은 선한 일로 쓰고 좋은 일에 쓰고 뭐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 어머니가 잘 안 가르치는데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자꾸 물으면은 목사님 반찬 사잡수라고 드렸다. 그러면 헌금은 어떻게 해? 자기가 헌금은 내 손으로 마련해. 아직도 내가 다리에 힘이 있는데 헌금은 내 손으로 마련해야 안 되냐? 그래 탱자 따가지고 그거 썰어 말라가지고 갖다 팔아가지고 헌금한다. 얼마나 그게 내 손으로 번 것을 헌금하겠다. 우리 권사님들도 좀 기동력이 없는 분들도 좀 이런 정신 가진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헌금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 자세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적게 기뻐하시겠어요? 참으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얼굴빛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사는 동안 정말 섬기려고 하는 마음 자세, 이게 어려운 이웃들, 줄인 자들, 힘드는 자들, 그들을 입으로만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간에 섬기자.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이게 물질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자세,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필리핀 신학교에 공부를 하려 되는 학생이 간증을 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너무 화장실이 불결해서 냄새가 나서 학장님에게 가서 건했답니다. 학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니까 그 학생이 말했어요. 화장실 좀 어떻게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막 코가 막 매울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학장님께서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학생이 좀 있다가 들어가니까 막 화장실에 막 청소하는 소리는 물소리 나고 뭐 막 끓고 뭐 씻고 하는 소리가 나길래, 그래서 그래도 들어갈까 싶어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라 하냐면,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오십시오, 지금은 청소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장님이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너무 놀랐어요. 학장에게 말하면은 인부들을 데려다가 화장실을 청소할 줄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는데, 그 안에 학장님이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화장실 좀 있으면 청소가 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학생이, 아니 학장님이 직접 청소를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든지 인부를 불러다 하시지요. 했더니 학장이 한마디 합니다. 학생,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일을 하는 거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화장실 냄새 난다고 불평만 터뜨렸지 이 사람은 청소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학장이 직접 가서 그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참 감명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은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사람이 결국은 섬김을 받아요.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구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옛날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자기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들은 얘기인데,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수님 한 분이 화장실에 가니까 누군가가 그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더라 그래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뭐 말라붙어 가지고 솔로 씻어도 안 되니까 손톱으로 끌더랍니다. 손톱으로. 그래서 그 모습을 밖에서 지켜본 교수가 하는 말이, 장차 이 학교는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이 그 학교의 학장이 됐다는 거죠. 저는 볼 때 오늘 현대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 퇴근 시간에 부교육자들이 다 퇴근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왜 퇴근하는 교육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이 퇴근하면서 불 하나 끄지 않고 퇴근할까?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 시간에 그 원목되는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부목사 전부들 교육자를 놓고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보다 월급 더 받는다고 배 아파지 하지 마라. 왜 내 눈에는 불이 켜진 게 보이는데 너희들 눈에는 불 켜진 게 안 보이냐? 이것이 바로 원목과 부목의 차이일까요? 저는 볼 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품입니다. 인품, 성품입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누가 원목이라고 섬기고 부목이라고 안 섬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장로님이라고 섬기고 집사님이라고 안 섬기는 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된다. 이남전도회 여러분, 다 이런 이남전도회가 어떤 분들입니까? 앞으로 장차 우리 영양서북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섬기는 자세를 배워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섬기는, 서로 봉사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